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저희들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영원한 죄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저희들 교회 가운데 두시고 세상 마지막 때에 더욱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신 것 늘 마음속으로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수요일 날 바쁜 정말 일상의 삶을 마치고 또 말씀 앞으로 오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유튜브로 보시는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로지라는 마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몸이 아프셔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찾으셨으면 앞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오늘 주의 마음에 맞은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맞은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을 즐겁게 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을까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내 마음을 즐겁게 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 하니까 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 하면 뭔지 뭐 대답이 나온지 아십니까? 대출. 솔로몬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웠습니까? 맞다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 솔로몬 대출 이야기하니까. 맞아요.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는 거죠. 지혜가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분명히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은요,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2번째 아들이었죠. 밧세바 아시죠? 예. 간음을 통해서 얻은 그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은 죽게 되죠. 그래서 또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2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다윗의 이름의 뜻. 맞추시면 선물 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뭘까요? 다윗의 이름의 뜻. 많은 사람들이 다윗 하는데 다윗의 이름의 뜻은 정작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야, 뭘까요?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평화라는 거죠.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평안, 평화, 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받는 자에게 정말 주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그리스도인에게 주고자 원하는 것은 사랑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안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있다라는 것도 아십니까? 우리가 대부분 솔로몬 하면 그 대부분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맞히면 선물 쿠폰 나갑니다. 뭘까요? 이 이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뭘까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 야, 네 자입니다. 여자로 시작합니다. 여자로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나오네요. 자, 솔로몬의 달에 있는 이름은 여디디야입니다. 막 여기서 탄성이 나옵니다. 아깝다. 몰랐어요? 전혀 모르신 분들 계시군요. 처음 보세요? 예,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디디야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여디디야.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이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그 이름이 여디디야라는 겁니다. 오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여디디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요. 세상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그리고 성경에 세 권을 적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성경을 적었을까요? 솔로몬이 적은 성경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적은 성경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습니다. 잠언 많이 들어보셨죠? 지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죠. 아가서는요, 인생의 초창기에 썼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친밀했던 관계, 그 사랑의 대화를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간 것이 아가서죠. 아가서. 그리고 잠언은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편집되은 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요 라고 돼 있죠. 이 잠언은 편집한 것이라. 죽은 다음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마지막 말년에 쓰여진 성경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쓰여진 성경을 보면 잠언, 아가서,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 이 세 성경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보면요, 지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 말년에 썼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주었지만 어쩌면 인생 마지막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왜 비참했을까요? 항상 문제는 여자 때문에 생깁니다. 아닙니까? 아니다고 말씀하시는데 남자는 여자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라고 말하죠. 여기서 한하였다라는 것은 내 삶을 증오한다. 내 삶이 너무 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백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아, 내 삶이 너무나 싫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까라고요. 솔로몬은 지금 인생 마지막 때에 이렇게 자기의 삶을 증오하고 있으며 싫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해 아래서 하는 일이 괴로움이요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죠. 바람은 잡힙니까? 안 잡힌다라는 거죠. 왜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 말년에 후회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을 취한 겁니다. 다른 나라의 여인들, 그리고 여인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왔던 그 이방의 신들이 그대로 가져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방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가 두 조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요. 그런데 다윗도 정말 왕을 시작할 때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했었다라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리라. 솔로몬의 시작은요, 그런 왕권이 경고했으며 라고 말합니다. 왜 왕권이 경고했을까요? 그 이유가 적어져 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성경 일부 중에 가장 지혜로운 바보를 아십니까? 누굴까요? 가장 지혜로운 바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바보. 가장 지혜로운 바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만 가까이 있으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바보처럼 어리석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요, 저와 함께하사라고 말합니다. 함께하면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왜?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작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견고하게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가까이, 가장 가까이 십자가 아래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서요. 그리고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내가 이 교제 가운데 떠나지 않겠다. 내가 이 교제 가운데 영원히 거하겠다라고요. 십자가 가까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힘을 얻는 겁니다. 솔로몬의 시작은요, 주님과 밀접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신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까이 하시는 자는 누굴 그렇게 가까이 하실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동행을 할까요? 예수님의 구원해 주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먼저는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힘들고 어렵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추계 수양회가 있었고요, 전도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집을요 5일 동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5일 동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계 수양회장 갈릴리 수양관에 있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즐겁더라고요. 고생이 아니더라고요. 즐겁더라고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곳, 많은 분들이 구원받지 않는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데 그 모습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새겨졌었고 너무나 감사가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들, 인생의 항원, 죽음을 가까이 하는 그 어르신들을 말씀 앞에 인도하는 그 간절한 모습들,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요, 피곤했지만 은혜가 되었고, 피곤했지만 감사가 되었고, 피곤했지만 힘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전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늘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 동행하게 된다. 예. 함께 동행하게 된다. 즐겁다. 사랑이 많아진다. 가득해진다. 겸손해진다. 찬양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는 멀어진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죄는 멀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와 함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지, 그런 의지적인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멀어지는 순간 죄는요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를 유혹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창대케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창대케 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창대케 하다. 이 말의 뜻은요, 성장하다. 창대케 하다는 말의 뜻은 강해지다, 크게 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때요?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담대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점점점 믿음의 소망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한번 수화로 따라해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믿음이 성장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믿음이 강해진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믿음의 소망이 커진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점점점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담대하게 되어 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작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요, 항상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잘 돌아봐야 됩니다.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 줄 알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솔로몬의 열왕 시작은요, 이방 여인과 이렇게 정약 결혼을 맺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나라가 강해지길 바라면서 이방 나라의 그 애굽이란 나라의 그 공주와 딸과 결혼하게 된다라는 거죠. 왕의 딸과. 그런데요, 그 시작이 계속 다른 나라의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려 1000번의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와 더불어 인연을 맺어라고 말하죠.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성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딸과 결혼하여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궁전과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직 지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다 쌓을 때까지 그 다윗의 성에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분명히 말했겠죠. 이 바로와 이 왕과 인연을 맺으면 우리나라가 강해질 겁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분명 도와줄 것인데 이방 나라와 인연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죠? 항상 주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요, 기브온에 갔습니다. 기브온에서 산당에서 제산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어떤 곳이냐? 이방인이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이방인의 제사를 드렸던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당하진 않지만 또 성전에 그 건축이 되지 않아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요 기브온의 산당의 터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기브온의 산당의 터입니다. 이렇게 아직 터가 남아 있어요. 이곳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요. 이 번제라는 건 뭐냐면 소의 가죽을 벗기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피를 받죠. 피를 받아서 이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가죽은 벗기고 나머지 모든 것은 불살라 드리는 제사,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요. 번제단 위에 모든 고기를 다 모든 것을 벌려 놓습니다. 다 각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천 번제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소가 죽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야, 냄새가 좋았겠다. 바베큐 냄새. 아우, 그냥 고기 타는 냄새가 나서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1,000마리나 잡았으면. 그만큼 솔로몬은 간절했다라는 거죠. 1,000번제나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 무엇이 그 1,000번제나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간절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이 번제의 모습은요,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 그래서 소가 어떻게 되죠? 손의 가죽을 다 벗겨버리죠? 그리고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불로 태운다라는 거죠. 이 헌신이라는 것은 드릴 헌자의 몸신자라는 겁니다.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이 헌신한 수화가 이렇게 되잖아요. 헌신의 수화. 헌신의 수화 아십니까? 예. 헌신의 수화가 드리다, 몸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헌신의 수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수화 배울 때는 이렇게 안 배웠어요. 제가 수화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배를 갈라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드리는 것. 이렇게 배웠고요. 목을 잘라서 이걸 드리는 것.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너무 끔찍하잖아요. 배를 갈라서 드리는 것, 목을 잘라서 드리는 것 좀 끔찍해서 그런지 이게 몸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수화 사전에는. 근데 제가 옛날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배웠던 수화가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진짜 헌신이란 뭘까요? 배를 갈라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게 헌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헌신이 뭘까? 정말 목을 잘라서 이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헌신이지 않을까? 진정한 헌신은요, 이 생명마저도 십자가에 내놓으라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헌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인색한 마음 없이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헌신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솔로몬은 1,000번제,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죠. 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을 보았거든요. 1000번제나 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야,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나에게 이걸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물어보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솔직해지자고요. 힘? 힘을 원한다. 능력, 힘. 뭘 원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대답을 했는데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간절했다면 물어보는 순간 바로 입 밖으로 나왔을 겁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했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왜요? 늘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간구했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물어보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볼 때 지체하고 있습니까? 고민될 수도 있겠죠. 내가 무엇을 구할까? 왜? 간절한 게 너무나 많으면 고민되겠죠. 그런데요, 진짜 간절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대답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간구했다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다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나왔겠죠. 주님, 내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녀가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요,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간절한 거. 그런데 솔로몬은요,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간절하게 1000번이나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제가 왕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많습니다. 그 많은 백성 재판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자, 수아에 따라해보죠. 수아로 따라해보세요.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간구,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많은 백성들 너무나 불쌍합니다. 내가 올바르게 정말 재판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라는 겁니다.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라는 뜻은, 자, 한번 수월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죠. 주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자, 또 한번 주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했고 즐겁게 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간절하게 구했던 그 기도가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입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닙니까?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 조금 더 편안하기 위해서,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안락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근데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삶, 조금 더 편안한 삶,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내 남편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이 구원받으면 내가 신앙생활 더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너무 불편하다. 제일 처음에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했는데,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불쌍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 영혼의 불쌍함보다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현재 기도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모습은요, 나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확실합니다. 내가 드려지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그렇다면요, 나는 하나님께 지금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긴 하는데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와 오직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개인적인 것들만. 그렇다면요, 그의 신앙은요, 극히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만약 기도하고 있는데 늘 동일한 기도, 늘 동일한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요. 저도 항상 기도할 때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울려 나오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입에 배어있는 말이 나오거든요. 습관처럼. 입에서 굳어져 있는 기도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기도가 놀랍도록요, 굳어져 있어요. 단어가. 내가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다면 내 신앙의 모습은요, 점점점 형식화되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늘 새로운 노래로 불러라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노래, 그 간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요. 그래서 시편 40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말하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항상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요, 항상 새 노래로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삶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어쩌면 떠듬떠듬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더딘 기도가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굳어져 있어요. 똑같은 말, 똑같은 내용.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자, 우리 수아를 한번 따라해 보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예. 늘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나의 지금 현재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솔로몬의 아버지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누구예요? 다윗. 다윗을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죠. 솔로몬은 인생 가운데서 오직 구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것. 자, 다윗은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솔로몬을 어떻게 낳았죠? 맞아요. 솔로몬의 형은 죽게 됐잖아요. 간음죄와 살인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두 번째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뉘우쳤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내 어두운 인생을 밝혀주실 분, 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나를 구해주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죠. 다윗의 고백처럼 한번 수어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내가 두려워야 될 대상, 내가 무서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했던 게 있다라는 겁니다.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거 뭐죠?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구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뭐였죠?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앙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앙망이라는 게 뭐예요? 바랄 앙자, 의지할 앙자입니다. 간절하게 바라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다윗은 그렇게 오직 여호와의 집에 거하길, 하나님과 함께하길 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진짜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꼈습니다. 아, 정말 다윗의 기도와 나의 기도는 다르구나. 솔로몬의 기도와 나의 기도는 분명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딱 하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 그 마음, 그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예수님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습니다. 고통을 알았습니다. 아픔을 알았습니다. 고통과 그 아픔, 그 괴로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십자가의 고통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리기 힘든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요. 자, 우리 예수님의 간구를 한번 우리 수아로 한번 따라해 보죠. 우리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정말 우리들의 예수님의 간구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답은 다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행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내가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더 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죠. 분명히 우리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마음속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익이 보이고 눈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죠. 내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눈앞에 보이는 기쁨, 그것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한번 서로 다시 한번 따라보죠.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맞습니다.
우리들의 늘 신앙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여호와의 전에 늘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솔로몬은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주의 내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주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서요,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뭐였죠?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하죠. 부하게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 그 영광까지, 그 나라의 정말 그 영광까지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나라가 강했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타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죠? 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 항상 우리가 암송하자 그랬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요, 나머지 것들은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구하지 아니한 어떤 걸 주셨죠? 부와 영광도 함께 세트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지혜를 주고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게 뭐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판결을 내달라고 그러죠?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서로 다투는 거죠. 판결을 냅니다. 어떻게 판결을 낼까요? 먼저는 다 들어보죠. 내용을. 이 여자의 내용, 이 여자의 내용 다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칼을 가져오라. 칼을 가져와서 어떻게 말할까요? 이 아이의 반을 갈라라라고 말합니다. 갈라라고 할 때 어떤 내용이 됐을까요? 한 어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이르되, 주여, 이 아들을 저에게 정말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저에게 주십시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근데 한 여자는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가르십시오. 저에게도 주지 말고 저 여자도 주지 말고 그냥 가르십시오. 그러면서 딱 알게 되죠. 저 여자가 진짜 엄마라는 것.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여인이 말했던 그 아이가 진정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그 말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끝까지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된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끝까지 들어주면 어때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서로의 마음에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은 경청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잘 듣는 것,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러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오늘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을 한 번 정도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내가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맞는, 기뻐하시는, 즐거워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보셨던 그 하나님, 솔로몬에게 물어보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보실 때 나는 무엇을 대답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을입니다. 수확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무엇을 뿌렸는지, 그리고 무엇을 수확할 것인지 살펴보는 귀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